이 시간은 묵은 땅을 기경하여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심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는 말씀을 합니다. 의를 심는 것은 씨를 심는 것으로 씨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마음밭에 그리스도를 심으면 무엇이 나올까요? 긍휼의 싹이 납니다. 긍휼이란 그리스도의 품성을 말합니다. 여호와를 찾아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한다고 합니다. 의를 받는 방법을 아주 잘 설명해 주십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면 하나님께서 의를 비처럼 우리에게 내리신다고 약속하시는데 이 일은 묵은 땅을 기경해야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합니다. 묵은 땅을 다 기경하고 나면 기경한 후에 끝에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시는데 의를 비처럼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시는 일은 성령이 임하시는 일을 말합니다. 성령이 비처럼 내려야 의가 들어오시게 되고 그분의 마음을 갖게 되고 사랑이 이루어지며 생명 현상이 일어나는데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가 맺는 것으로 생명의 특징은 죽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시간까지 계속적으로 죽지 않는 것이 영생을 얻게 되는 원리입니다. 그분이 우리 심령에 들어오시도록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지금 여호와를 찾아 묵은 땅을 갈아야 하는 일이라고 하십니다.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예레미야서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농사를 지을 때 묵은 땅에 씨를 심는 농부는 없습니다. 묵은 땅은 돌들이 많으며 가시덤불과 억센 잡초뿌리들이 깊이 뿌리 박혀 있고 땅 자체가 딱딱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보면 여러 형태의 밭이 있는데 길가밭도 있고 돌밭도 있고 가시떨기밭, 좋은 밭 등이 있습니다. 밭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씨를 파종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의 마음밭은 잘 갈려져야 함을 말합니다. 본성적으로 본질적인 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 모두는 좋은 밭이 아닙니다. 딱딱하고 돌과 가시떨기가 많고 잡초뿌리들이 깊이 박혀 기경되지 않으면 쓸모없는 밭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은 이기심의 뿌리가 깊이 박혀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높이고 누군가에게 무시를 당하거나 해를 당하거나 자존심이 상하면 날카로운 돌들이 튀어나와 다른 사람의 심령에 돌들이 던져지며 상처를 내고 아프게 합니다. 겉으로 표현은 안 해도 표정과 언어와 여러 가지 다른 사람에게 상처 내는 것은 자신도 모르면서 꽤나 고상하고 괜찮은 사람으로 사랑이 있는 사람으로 착각하며 자긍하게 됩니다. 그러나 죄의 본질인 이기심 속에 잠재해 있는 모든 교만, 시기, 질투, 욕심, 온갖 탐심 등이 있습니다. 옛 속담에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웨스트버지니아에서 처음으로 농사를 짓게 되었는데 겉으로는 새파랗게 잔디가 나서 기름진 땅으로 알아 농사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푼 마음을 가지고 도끼와 호미를 들고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땅을 파는 순간부터 실망이 되기 시작했는데 호미가 땅에 들어가지도 않을 뿐 아니라 도끼로 내려칠 때마다 무수히 나오는 돌들로 인하여 얼마 안 가서 작업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꿈은 넓은 터에 여러 가지 채소를 심을 계획을 했는데 모든 걸 포기하고
작은 구역에 상추만 심어야겠다는 생각으로 바뀌었습니다. 며칠이 지나 이웃집 미국 아저씨가 오시더니 너가 땅을 파는 것을 보았는데 그렇게 해서 땅을 개간하지 못할 것이니 자기가 기계로 도와주겠다는 것입니다. 너무 반갑고 어찌나 고맙던지 며칠 후 그가 큰 기계를 가져와서 저에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너 얼마만큼 농사 짓기 원하니?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어차피 기계로 하는 것이니 기왕이면 넓은 지역을 개간해야겠다고 생각하여 땅 전체를 파헤쳐 달라고 했습니다. 기계가 지나갈 때마다 돌들이 엄청나게 튀어나오는데 다 갈아주고 아저씨가 가면서 한 번 갖고 안 되니 이 돌들을 다 치워 놓으면 다음번에 또 갈아줄 테니 그동안 이 돌들을 모두 치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알겠다고 대답했고 그때부터 돌들과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돌들이 모여지니까 얼마나 무겁고 쌓아놓을 것도 없고 도저히 일이 추진이 되지 않고 모든 지역을 다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일부만을 개간하기로 결정을 했고 이 작업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밭을 실물교훈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상태가 우리의 마음 상태를 잘 묘사하는 것으로 자기 자신도 모르는 깊숙이 파묻혀 있는 잠재해 있는 자존심의 돌들이 때가 되면 튀어나오는 마음밭은 이기심의 돌들로 깔려있는 모습과 같았습니다. 이런 땅에는 거룩한 씨가 심겨질 수 없으며 씨를 품을 수 없기 때문에 인간 농부도 이러한 곳에는 씨를 뿌리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 농부는 아무데나 씨를 뿌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늘 농부는 씨를 주시기 위해 반드시 묵은 땅을 다 경작하게 하셔야 씨를 주십니다. 이때 씨를 심기 위하여 옥토를 만드는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딱딱한 땅을 부수고 돌을 던져버리고 깊은 잡초뿌리를 제거하게 하시고 가시와 엉겅퀴를 제거하시는 일을 하도록 우리 심령에 역사하시며 연합하길 원하십니다. 이 일을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는 말씀으로 혼인잔치의 비유에 청함과 택함과 혼인예복으로 심판의 단어가 나오는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청함이란 택함을 위하여 전초 작업이 됩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이 청함에 응할 때 택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청함 받은 사람들의 상태를 보면 임금이 아들의 혼인잔치에 손님들을 청하는데 그들은 자기 밭으로 자기 상업의 일로 가고 남은 자들은 잘 살고 있는데 왜 자꾸 부르냐며 잡아 죽이고 청한 사람들이 잔치에 오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젊었을 때는 자녀들 돌보고 키우느라 돈 버느라 바쁘고 나이가 드니 이제 젊었을 때 못 누리던 거 못 해보던 거 하느라고 바쁘고 또 손주 키워주느라고 바쁘고 나이가 드니 더 바빠지고 몸은 점점 약해지며 뇌 기능이 한계로 많은 일을 할 수 없게 되고 젊었을 때에 비해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한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세상 사는 일에 인생을 다 보내고 나면 청함의 시간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되고 뒷전으로 미루어 놓다가 택함에 이르는 너무 어려운 현실이 되어버립니다. 묵은 땅은 부지런히 갈아야 제철에 씨를 심을 수 있는데 시기를 놓치게 되면 결실이 어렵게 됩니다. 그러므로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예복을 입지 못하게 되고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택함이란 그리스도의 씨가 심겨지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씨가 심겨지기 위하여 묵은 땅을 옥토로 기경하는 전초 과정을
청함 혹은 성령의 이끄심 혹은 부르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성령의 이끄심과 부르심의 상태에서 청함의 상태에서 땅이 갈리고 돌이 제거되어 잡초뿌리와 가시들이 제거되어지는 마음밭은 점점 부드러운 상태로 깨끗해지고 잘 관리된 땅처럼 보입니다. 우리의 마음밭도 이끄심의 상태에서 변화가 되어 갑니다. 변화란 회개가 이루어지는 상태로 곧 일부의 죄에서 돌아서서 회개가 이루어지는 만큼 헌신과 말씀이 이루어져 점점 사상과 행동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일부 회개라고 합니다. 일부가 회개하면 회개한 만큼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성화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보다 많이 변화되어 깨끗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겉모양은 성화처럼 보일 수 있으나 일부 회개는 모든 회개가 아닙니다. 모든 회개가 십자가의 창조의 경험이 되는 것으로 성령 곧 그리스도의 씨가 심겨지는 때입니다. 마음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심이 없이는 성화는 불가능합니다. 이 성화 부분에 대하여 명확하게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돌들과 잡초뿌리와 딱딱한 것을 제거하여 부드럽고 깨끗하게 보여도 씨, 곧 그리스도의 영이 심령 속에 심어지지 않으면 본질적인 성향이 바꾸어지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전의 땅에 비해서 확실히 깨끗해졌지만 땅의 성질이 아직 변화되지 않아 비가 한 차례 오면 다시 딱딱해지는 땅이 드러나게 됩니다. 적은 땅을 개간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고 돌들이 치워져 땅을 다 개간했다고 생각하며 며칠 후 씨를 심으려고 나가보니 흙이 진흙이라 돌은 없어졌지만 밭은 깨끗해졌지만 비가 와서 젖었다 바짝 말라 다시 딱딱한 밭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누군가가 거름이 중요하다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씨가 심겨지는 땅이 되려면 완전히 성질이 다른 거름이 뒤섞여져 혼합되어 예전의 흙의 성질이 전혀 없어야 씨가 심겨지는 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밭도 자아는 부서질 대로 부서져 자아의 형체가 사라져버릴 때 씨를 품을 수 있는 땅이 그제서야 되는 것입니다. 농사 중 가장 어렵고 시간이 많이 요구되는 부분이 거름을 만들고 밭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거름 없는 땅은 박토로서 식물이 잘 자랄 수 없습니다. 겨우 내내 잘 썩힌 거름을 봄에 정결케 된 개간한 깨끗한 땅에 뿌려주어야 완벽한 부드러운 옥토를 만드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성경의 구원의 과정을 살펴보면 우리 마음의 묵은 땅을 기경하는 밭을 만드는 작업은 긴 시간을 요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은 아주 중요하고 철저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늘농부는 전문가로서 결코 준비되지 않은 땅에 씨를 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완전한 옥토에 씨를 심으시며 그것을 위해 성령으로서 역사를 하십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밭갈이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의 의미를 잘 모르고 한 가지 우상이 제거되거나 일부 회개를 하면 거듭났다고 생각하여 온전한 밭갈이인 모든 회개를 모르고 분명히 회개를 했으니 회개하면 구원받는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현상, 곧 그리스도의 품성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많은 혼란을 초래하게 되며 자신의 품성을 가지고 성화가 가능하다고 말하며 구원의 표준이 낮아지게 되고 부르심과 택하심에 대한 개념을 알지 못하고 청함과 택함의 분별이 없게 됩니다. 마치 청함은 안 믿는 사람들을 청하는 것이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하면 택함을 받았다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청함과 택함은 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일로서 성령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청함의 상태를 택함이라고 알고 가르치고 있다면 결코 택함의 지점에 이르지 못할 것이며 우연히 택함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청함의 모든 초점을 두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여 자신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도록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자기의 모든 소유를 가지치기 작업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청함은 받은 수가 많으나 택함이 적은 이유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현실의 마음을 빼앗기고 타협하게 되며 안락을 추구하고 이 세상에서 한없이 살 것처럼 바쁜 일과를 당연히 생각하며 일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어 청함의 일에 응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땅이 온전히 준비되면 씨는 짧은 시간에 심어집니다. 씨앗을 심는 것은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넣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곧 의를 주셔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시는 택하심이 되는 것인데 이 지점에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깨끗한 옥토 속에 생명의 씨를 심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이제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큰 약속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신성을 소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큰 약속은 그리스도의 씨를 주시는 것으로 의를 주시기 때문에 신의 성품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신의 품성을 가져야 이제부터 영적 생활이 시작될 수 있으며 많은 생명체에게 아름답고 유익한 열매를 결실하는 그리스도인의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는 딱딱한 자아는 죽음으로써 사라지고 부드럽고 새롭게 된 자아의 형체가 그리스도를 품을 수 있는 마음인 옥토에 떨어진 생명의 씨는 생명현상이 잘 일어납니다. 농사 지어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생명력이 얼마나 강한지. 옥토에 심겨진 싹은 약해 보이지만 뿌리가 옥토에 박혀 환경이 마련되어 있는 한 결코 죽지 않으며 시간이 갈수록 왕성한 생명력은 충만하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생명이 있을 때만 적절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메말라가는 현상이 일어나지 결코 충만함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오로지 생명이 있을 때만 성령 충만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식물이 살아있는 한 항상 충만합니다. 이것이 거룩이고 생명 자체가 거룩한 것이며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가 같이 온전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씨앗을 품고 있으면 그때부터 온전한 것입니다. 많은 결실은 자연이 따르는 현상입니다. 이 조건은 항상 옥토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옥토란 자아가 부인된 마음으로 날마다 옥토를 유지하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고백이 자연스러운 것이 됩니다. 딱딱하고 기경되지 않은 이기심으로 뭉쳐진 땅은 결코 죽어본 적이 없어 곧 옥토의 경험이 없다는 말입니다. 옥토의 경험이 없이 날마다의 죽음,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옥토에서만 날마다 죽는 옥토를 유지하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아는 여전히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서 날마다 자아 부인을 선택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날마다 죽음을 선택하기 이전에 옥토부터 만들어져야 합니다. 옥토로서 씨이신 그리스도를 품지 않는 마음은 날마다 자아 부인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미 자아가 부인된 사람만 십자가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영이 법이 새겨지는 자아 부인의 사상이 지배하기 때문에 날마다 자아 부인의 선택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아가 살아있는 한 자아 부인을 선택한 것 같은 일들은 모두 이기심이 동기가 된 것으로서 좋은 일,
선한 생각, 선한 일, 선한 행위들을 한 것은 모두 자기의 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가 아닙니다. 자기의 의와 하나님의 의의 차이는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옥토가 되었느냐, 여전히 살아 딱딱한 돌밭이냐의 차이로서 옥토에 씨가 있느냐, 씨가 없느냐의 차이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로마서 8장에 심령의 가난한 자들에게 천국의 복이 이르렀는데 옥토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육신이 연약해서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었던 죄와 사망의 법이 지배하던 돌밭에서 옥토가 되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씨를 우리 마음에 주심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성령이 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주셔서 죄의 법의 노예에서 해방시키셨다고 바울은 기쁨의 환희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은 로마서 7장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입니다. 공고한 씨가 없는 돌밭에서 성령의 임재로 옥토에 씨가 품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언약 안에 거하는 자들로 그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합니다.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의미는 죄를 지어도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정죄받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사망으로 인도하는 죄의 법에서 해방되어 생명으로 인도되는 성령의 하나님의 법으로 인하여 정죄받지 않고 율법의 요구, 곧 계명인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으로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져내려 하는 고백을 하지 않는 승리의 고백으로 전환되어지는 것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씨를 주시는 것으로 육신의 죄법에 사로잡힌 죄인을 그들이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모든 자신의 짐을 내려놓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씨를 주시고 법을 마음에 기록해 주심으로 죄인의 마음이 아닌 그리스도의 마음과 정신이 되어 율법이 요구하는 원수를 사랑하는 계명이 지켜지는 상태가 된 것을 말합니다. 이제부터 날마다 자아가 죽을 수 있는 마음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았다면 날마다 자아가 죽을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법이 마음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자아가 죽은 것 같이 보여도 마음에 자아를 숨겨두고 있을 뿐 아니라 때가 되면 튀어나와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이 지속적이지 못한 이유입니다. 이렇게 의신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 내부의 죄의 본질에서 자유케 됨을 경험하게 되며 죄에서 해방되어 마음의 천국이 되는 것으로 항상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품성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을 얻은 증거이고 천국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생명을 얻는 사람들의 특징이 항상 언제나 맡기며 쉬기 때문에 죄에서 해방되고 율법이 이루어지는 평화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심령에 묵은 땅을 경작한 후에 그리스도의 씨, 곧 의가 심겨져 의가 비처럼 내려주신다는 약속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루어지시길 바라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